에스더서 4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시대에 또 각자에게 맞게 필요한 말씀들을 듣고 준행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강 목사님이 당부를 또 이렇게 해주셔서 서로 2m 이상 떨어지세요 라고 맨 처음에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2m 이상 떨어지시고, 다 떨어지셨죠? 안전을 위해서 서로 2m 이상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스라엘 달력을 기준으로 오늘이 불임절이라는 날이에요. 이 불임절이라는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월절이나 77절, 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참 익숙한데 불임절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쁘다고 해서 천진난만하게 하하호호 깔깔깔깔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민족이 가진 큰 어려움 가운데, 개인이 직면한 거 말고요, 민족이 직면한 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이겨낸 데에 대한 애환이 묻어있는 기쁨,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저희가 주3 큐티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러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에스더 말씀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신기하게도 딱 불임절 이 기간에 맞춰서 에스더 본문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과 더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이 처했던 위기는 사실 민족 전체가 다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었지만은 우리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국난을 맞이해서 조금 견디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또 산업 현장이 마비되어 있고 생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고 병균을 이겨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여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난입니다. 사실 쉽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것처럼 저희도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그리고 또 전 세계가 동일하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제가 강론을 할 때 여기에 담겨있는 이 깊은 진리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국난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강론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금 약간 지루한데요. 그래도 에스더서의 이해를 돕는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해서 4장에 대해서 본문 해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장을 포함하고 있는 그 더 너머의 본문까지도 좀 얘기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나눔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에스더서의 이해를 돕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약간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각오를 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또 같이 잠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옆에 보시면은 1번에 구약 성경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메길로트가 있습니다. 이 메길로트라는 말은 우리 익숙치가 않습니다. 근데 메길로트라는 것도 잠시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성경 구성은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저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참 사실 외우기가 쉽습니다. 5, 12,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5, 12, 그리고 가운데는 5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서를 시작으로 해서 역사서가 12권이 있고 가운데에 시가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예언서도 5권이고요. 또 소예언서 12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저희가 가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들은 구약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경전일 뿐이죠. 그들의 유일한 경전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성경 구성은 조금 달라요.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24권이라고 해서 우리랑 다르다가 아니라 다 똑같은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좀 24권으로 조금 다릅니다. 저기 있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에 있는 것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이요. 시작. 네, 제일 처음에 율법서입니다. 우리 기독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성이랑 똑같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네,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역사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전기 예언서라고 분류가 되고 또 그 뒤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뒤에 것들은 또 후기 예언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우리한테는 역사서잖아요. 근데 이 역사서가 유대인들한테는 전기 예언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는 대예언서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있고,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는 그냥 한 권, 후기 예언서 중에서 작은 거 그냥 두루마리 하나. 이게 바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하나로 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파란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문서입니다. 그냥 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저 메길로트를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성문서에는 첫 번째로는 시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길로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메길로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길로트에 대해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예.
저 맥일노트 아래 검정색 글씨 명절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명절에 낭독하는 5 두루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명절로 쓰여진 부분들을 보면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또 티샤베 아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에스더의 불임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두루마리는요, 저 명절이 됐을 때 저걸 펴서 읽는 거예요. 오순절이 오면 룻기를 펴서 낭독을 합니다. 유월절이 오면 아가서를 펴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 오면 전도서를 피고요. 그 다음에 티샤베 아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무너진 슬픈 날입니다. 그때가 오면은 이 애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슬픔을 같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불임절이 다가오게 되면 에스더서를 펼쳐서 읽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절기 순서로 따지자면은 배치가 좀 다르게 돼야 돼요. 아가가 제일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와야 되고, 티샤베아브가 와야 되고, 그 다음 장막절, 그 다음 불임절 에스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성경의 배치를 봤을 때는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시대 그 성경책이 담고 있는 시대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룻기는 어느 시대냐면 사사 시대예요. 그다음에 아가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젊은 솔로몬인가요? 노년의 솔로몬인가요? 네, 젊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다음 전도서는 솔로몬이 다 살고 난 뒤에 젊은이들한테 훈계와 충고를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 망한 뒤에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졌던 슬픔 그때는 포로기죠. 그렇기 때문에 애가는 포로기이고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에 맞이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맥일로트가 이런 식의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스더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학자들은 에스더서가 전혀 역사적이지 않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는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에스더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참 특징이 뭐냐면 다른 그 어떤 데보다도 실제 세계 역사와 매우 깊은 관련을 갖고 있고 그것들 힌트를 참 많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들 순서인데 이 페르시아의 왕들 순서는요 실제 세계사에 그냥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냥 역사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봤더니 고레스도 나오고 다리오도 나오고 아하수에로 크세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오고 아닥사스라도 성경에 나오고 실제 역사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유독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실존하는 역사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성을 매우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마지막 경기가 뭐죠?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 경기가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있었던 승전보를 알렸던 마라톤 전투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에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의 부친이었던 다리우스가 나아갔다가 실패하게 되고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영화 300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파르타 뭐 이런 것들을 봤어요. 특히 코미디언들이 막 흉내내면서 재밌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 스파르타와 또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싸움, 그 당사자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당사자인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저기에 나와 있던 그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파르타는 이겼지만 아테네한테 졌어요.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3대 해전으로 들어가 있는 세계 전쟁사에서 3대 해전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거기서 아테네가 이기고 페르시아가 졌습니다.
그때 그 패배를 당했던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역사성을 많이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또 볼게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네, 에스더서는 성경에 못 들어갈 뻔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이것을 과연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 성경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66권의 영감된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못 들어갈 뻔했냐면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지나치게 유대민족 중심의 역사를 기술한 건데 이거를 과연 성경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논의들이 과거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매우 잘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에스더서에 대해서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심심해서 역대 일기를 갖고 갑자기 꺼내와가 잠이 안 와서, 불면증으로 잠이 안 와서 이걸 읽다가 모르드게가 이러한 귀한 일을 했는데 내가 상을 준 적이 있나?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이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의 섬세한 지문이 묻어 있음을 에스더는 은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제가 중학생 때 이때 한참 유행했던 게 CCM이라는 거예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음악들이 굉장히 저희 시대 때 유행을 했었죠. 지금은 CCM이 다 많이 이제 사그라들어진 또 가슴 아픈 시대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냐? 역사적이다, 매우 역사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빠질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은은하게 너무 아름답게 묘사를 잘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대교 성경에 의하면 메길로트라고 하는 이 5개의 명절이 왔을 때 읽는 것 중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킨단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오늘이 바로 그 불임절 기간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 불임절 기간은 왜 지키는지를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본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보면은 에스더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드릴 거고, 이제 오늘 이야기에 속해 있는 하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핵심인 에스더의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의 구성에 대해서 앞에 화면 잠시 볼게요. 에스더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3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3개의 이야기인데요. 잔치라는 어떤 그 잔치라는 자리를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잔치에 있을 때,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잔치 때 사람들한테 내 아내 왕후 와스티를 자랑하고 싶은데 이 와스티가 싫다고 하면서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나서 대소신료들을 소집을 하고, 이것이 우리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폐위시킬 수 있습니다.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저때 이게 역사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때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패전을 경험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와스티가 자기마저 무시를 하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폐위를 시켜버렸다라고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섬세한 손길이, 하나님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불쌍한 유다 민족 중에서도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남매 사이에 개입하셔서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자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야기가 가장 길고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마지막 불임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까지 설명하고자 하만이라고 하는 악역이 등장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등장을 했는데 하만은 1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즉 오직 아수에로 왕만이 자기보다 높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발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과거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파라오 애굽의 바로가 이제 자기 위에 있고. 그런데 이 하만이 자기가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다 나오는데 이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굽히질 않아요.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냥 혼만 내주든지 아니면 그냥 침을 뱉든지 하면 되는데 하만은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더 나아가서 쟤네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감행합니다. 그 일을 감행하는데 어떻게 감행을 하느냐? 참 재밌어요. 제비 뽑기를 해서 나오는 날짜에 내가 이 민족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 뽑는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부르예요. 부르.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하는 이 부르 표를 뽑은 날이다 해서 불임절 원래는 푸르거든요. 그래서 풀임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서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들을 다 말살해서 죽이겠다라고 하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에스더서가 힌트로 하만 이야기에서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치와 재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만을 마침내 제거하고 정리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 불임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에스더서 전체의 이야기가 10장 3절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이 하만 이야기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이 하만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보시면 이 에스더서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설치를 했어요. 이 나무 장대에다가 내가 저 모르드게를, 괘씸한 모르드게를 달아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그 결과를 아다시피 그 나무에는 누가 달렸죠? 하만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달리게 되기까지의 핵심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의 위기 가운데,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전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어요. 못해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에 의해서 이미 왕의 인장 반지까지 찍혀서 전국으로 조서가 다 발표가 됐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12월에 이제 이 유다 민족을 전부 말살하겠다라는 왕의 조서가 공포됐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때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에스더가 금식과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기도의 내용 한번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너무나
저희가 유명한 이야기고 많은 서적들에도 이런 제목이 있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진심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또 신문기사 읽는데 이게 이제 6월 달에 잡힐 수도 있답니다. 코로나가. 6월 달에 만약에 잡힌다면은 학교를 개학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광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망할 지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 정책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때 에스더서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이때 때마침 요때 큐티 본문이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금식을 했다라는 게 단순히 금식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유다인을 다 모았어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래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왕 앞에 지금 30일 동안 못 나아갔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나아갔다 마음에 안 들면 끝나는 겁니다.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게 절대 권력자가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온 유다인을 다 모으고 우리 같은 지금 우리 이 민족이 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다 금식하자. 다 금식하고 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좀 전달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에스더를 통해 본 인생의 무력함에 대해서 잠시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는요,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어서 어디 가나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렇게 했죠. 기도의 결과가 이러한 기적들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쳐다보지 않았던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고 사랑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갑자기 불면증이 와서 역대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에스더의 시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들은 여전히 버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장례식과 내 가족의 죽음과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료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연세 세브란스에 아시는 의사 없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미쳐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질병의 문제, 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생사여탈의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딱 짤막하게 보냈어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이 개인의 문제에 넘어서서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국가적 어려움과 세계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정말 오늘 뉴스에 발표했던 그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6월까지 계속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우울한 감정과 이 답답한 마음들과 이 모든 것들이 꼬여버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북극이 녹고 있고 잠자고 있던 만 몇천 년 동안 있었다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지금 동토층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것들이 또 세계에 돈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럴 때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너희는 나를 온 우주의 통치자로 인정하느냐?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에게 반전의 복을 주고자 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불임절은 본래 유대인이 죽어야 됐던 날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탄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불임절을 맞이하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불임절을 해석하고 불임절을 적용해야 되는 우리들의 나아갈 길입니다.